네, 사랑하는 영 가족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셨다가 또 잠시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신년 첫 주일 또 신년 첫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정성껏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해 교독문입니다.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3번 새해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 연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또 주현절을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불법 가운데 살아왔으며 나의 말과 행실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어겨왔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런 저를 아버지의 공의와 또 마땅히 받을 형벌에 따라 처벌을 하신다면 이 생에서는 비참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내 생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인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모든 수치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아버지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든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영역을 위해서, 영과 육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금씩 성화시켜 주시며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작년 한 해 모든 시간마다 은혜로우신 섭리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온종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예언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한 해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실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아끼며 또 우리의 모든 사랑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 관심이 필요한 이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한 시간 한 시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놀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흡족하게 받으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환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아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년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요. 그 중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 믿음의 어떤 내용들, 믿음의 뼈대를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불리는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공동체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가,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더라도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찾아오면, 소위 이단과 같은 이들이 딱 찾아와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리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인 양 착각을 하기도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좀 작은 오해 정도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생겨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리를 전하려고 항상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지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복음서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은 대부분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지금은 터키죠.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한다.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논란의 중심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남자 성도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뭐 갈라디아서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교회들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도 그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낱낱이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송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100%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저가 마지막 심판날에 율법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원천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해 주셨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다 지키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도록 본인이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약을 해서 한자어로 4글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신칭의의 교리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반대 이야기를 쭉 했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거죠.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16,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례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 세례와 같은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일종의 확인 도장이에요. 도장. 내가 집 계약을 하면 계약 증서를 쓰고 도장을 딱 찍으면서 야 이제 내 집이 되었다고 확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사기로 한 그 집을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뭔가 확인 도장이 필요하고 도장 찍힌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하라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마치 율법의 종노릇을 하듯이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유의 대헌장. 자,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때문에 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쭉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면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이 의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 주셔가지고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 주제, 올 한 해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원리 위에서, 이 종교개혁 위에서 선 교회가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행위나 무슨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 면허를 우리가 획득을 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모든 것이 허용이 된 것인가, 방임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다 용서를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신교단과 우리 교회의 말씀은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할 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평소에 여러분 잘 안 쓰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소한 분도 사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어떤 사랑의 행위를 더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 위에 선행을 더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전을 보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시간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관심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면 나도 그 생각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고 본체인 사랑이 내 믿음 속에 함께 들어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고 믿음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거지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50% 보시고 사랑을 50% 보시고 이걸 점수 매겨가지고 90점 이상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이 주는 믿음의 선물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는 일이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성도에게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씨앗입니다. 그냥 까만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 속에는 사실은 나무도 있고 열매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따로고 씨앗이 따로가 아니라 씨앗 자체가 열매라는 겁니다. 포도씨는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씨는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그 믿음의 나무의 모습은요 오늘 성령께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씨앗 하나예요. 내 믿음은 그냥 믿음 자그만 이 겨자씨 같은 까만 그런 씨가 있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겼을 때는 그 믿음 안에는 놀랍게도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온유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화평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칭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엔 열심히 해서 사랑의 덕목도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딱 생겼으면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나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열매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은 작은 나무, 작은 열매, 어떤 사람은 좀 큰 나무, 큰 열매입니다만은, 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받았느냐, 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결코 우리가 뭘 해야 될 만큼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태어야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내가 살랑 믿어버린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사실은 씨앗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배태되어 있다가 이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자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보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대신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제 크고 작은 모습이지만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이신칭의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당시 교회가 참 부패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돈도 내야 되고 저 돈도 내야 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패한 신앙과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이제는 잘못 이해해서 이제는 윤리가 없어도 된다, 사랑이 없어도 된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종교를, 이 신앙을 개인주의화하고 교회를 개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사랑이 없어도 용납이 없어도 또 용서가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용서가 있는 믿음, 나눔이 있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으로 갖고 가시도록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앗인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가시고 때로는 비바람으로
때로는 떼약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내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심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기록 PPT로는 적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고 싶은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41장 56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창세기 41장 56절입니다. 56절과 5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의 창고가 나와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셉의 창고는 무엇입니까? 온 사방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요셉이 모든 곳에서 이 곡식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 순간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막무가내로 되니까 어쨌든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래도 싼 값에 팔았겠죠. 팔아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요셉의 창고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잡혀 들어갔고, 노예살이를 하다가도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 역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이와 같은 일을 쫙 해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유해지고 그냥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본질은 나눔입니다. 내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예언교회를 세우셨으면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선교지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어려움 당한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좀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여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여력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노예였지만, 감옥살이를 했지만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처음부터 나에게 심어주셨을 때에 이 믿음이 놀랍도록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주셨는데,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실천으로 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1월 한 달간은요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주제에 좀 집중해서 이번 4주 동안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묵상하고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한번 풀어보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애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화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버둥이나 우리의 성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유를 누리며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는 요셉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해 나갈 때에 요셉에게 큰 나라와 창고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지 마시고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창고를 마음껏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이 그저 자그마한 곳에 멈춰서 내 것에만 집중하고 내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그 은혜를,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우리 한 해의 삶을 주님 정말 이런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가족을 한번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화평으로, 자비로, 충성으로, 또 절제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처지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며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몸소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함께하시고 올 한 해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시적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따뜻함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창고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예언교회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교회만 또 내 자신만 바라보는 그 정도의 교회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참여하며 또한 이루어내며 주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는 1월 6일 금요일이 정확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고 그 오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한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주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부터 우리 주현절을 함께 보내며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식사도 따로 제공하지 않겠고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고신 총회 우리 교단 산하에 모두 한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금주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오전 5시 30분 토요일에도 오전 5시 30분에 이번 주는 모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겠고요. 우리 디도서와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안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성경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듭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 수요 기도회도요. 우리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청지기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새가족 모임 오늘 1부 예배 후에 가졌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각 정기당회와 권사회 원례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새가족이고 3여전대인 노영란 성도님 입원을 하셨고 또 금주간에 수술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소식 전하는 거 제가 허락을 받고 어제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인사 드렸지만 어제 혹시 못 참석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입니다. 앞으로 SFC 그다음에 청년 일부를 담당하겠고요. 교구 사역 함께하고 또 위원회는 예배위원회와 선교복지위원회 섬겨주겠습니다. 어제 한 말씀 했지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김현우 강도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사역자로 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은 저기 경주에 있는 경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천 생활은 처음이시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더 멋있어요.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SFC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번에는 연합수련회 우리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우리 경기권에 있는 산하 교회들 함께 모여서 중고생 대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조심하겠고요. 또 요즘 코로나가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는 코로나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교회 달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월 1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초청을 해서 매일매일 본문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그냥 클릭하셔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난주 광고 드렸지만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책 이런 꼭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청지기 임명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어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가지고 수정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권사님들 신임 권사님들이 몇 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몇 분 제가 표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로 지금 명단이 나와 계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조금 인원 보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좀 수정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파란색으로 여러분 이름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신임 집사이고 또 신임 우리 부서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분들은 우리 다음 주 우리 청지기 연신 예배 때 또 함께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우리 몇 시간 전에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고요. 우리 인사 오늘 올 한 해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침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로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